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마스크를 껴서 잘 들리진 않으니까 우리 손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말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교회 밖을 나가면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괜히 남의 여인에게, 남의 집 사람에게 사랑한다 그러면 밖에 나가면 오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 참 이렇게 부담 없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동력자들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은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많이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 중에 스무고개라는 게임을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말은 안 하면서 어떤 한 가지 단어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그것이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또는 그것은 먹는 것입니까? 입는 것입니까? 등으로 20번의 질문 안에 그것을 맞추어가는 게임입니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게임은 참 좋은 겁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거짓말을 해대는 마피아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머리만 크지 머리가 나쁜 저 같은 사람 등짝을 이렇게 화끈하게 만드는 369 게임, 이런 거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말하기 참 적당한 게임은 이런 스무고개처럼 어떤 질문을 하나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을 맞추어가는 게임이 훨씬 더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어쩌면 이 스무고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정답을 하나 딱 정해놓고 구약기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이 정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맞추어가면서 이것이 그것인가? 이것이 그 정답인가라고 맞추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성경,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까 구약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믿을 수 있는데, 율법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구약의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 값지고 너무 좋은 복음이긴 한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율법과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불법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좀 다른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갈등하고 좀 고민하는 부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아니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갈등을 빚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 너희가 달달 외우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말씀 속에 이미 너희가 이 정답을 이미 알고 있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얘기했던 그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말을 할 건데 이건 새로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생소한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율법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해왔던 것이야. 그러니까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올려 보면 기억날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스무고개 해보자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20곡의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그것을 맞추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분별의 달 8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증교교회가 분별의 가장 좋은 기준, 가장 완전한 기준인 이 정답을 찾고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1장을 시작하자마자 딱 던지는 힌트가 1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전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어떨 때는 영의 형태로, 때로는 짐승의 모습으로, 때로는 손가락으로 각 시대마다, 각 상황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른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이 천사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천사가 나타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삼손의 부모님처럼, 또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말을 하든지 들을 준비를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전달자로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사가 나타나면 다 무릎을 꿇는데, 힌트가 뭐냐면 이분은 그 대단해 보이는 천사를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천사를 바람처럼 불처럼 종처럼 쓰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사들이 무섭고 대단해서 나타나면 벌벌 떠는데 이분은 천사들을 그냥 바람처럼 종처럼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1장에서부터 충격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천사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지? 하고 이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힌트는 3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고 해서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달 외웁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귀하고 복된 시편과 전도서와 아가서 말씀이 너무 귀하지만 정말 복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자체가 모세 오경이고 그것을 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시대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람이 없었고 모세처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다윗 이상으로 정말 중요하고 위인이었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누가 모세만큼 기적을 일으켰고 누가 모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증거로서 두 사람이 내려오죠. 누구와 누가 내려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였으며 선지자의 대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대언한 주인공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담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자들인데 이 모세를 히브리 3장에 보면 그 모세조차도 종으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정답이 누구시길래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세 번째 힌트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네 번째 힌트로 다윗을 언급하고,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로 따지면 위인 정기에 들어올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썼던 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힌트, 오늘의 읽었던 본문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5장에 보면 드디어 이분과 버금가는, 이분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비교의 대상으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 반차라는 것은 어떤 그 다음, 그리고 어떤 같은 등급, 같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 즉 위치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은, 이 정답의 주인공은 멜기세덱과 같은 등급이다, 멜기세덱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분이다. 앞에 있는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천사들은 다 종으로 썼는데 이분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비교의 대상이 있다면 바로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여기 1절에 적힌 대로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던 전쟁통에 끌려갔다가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당시 이름은 살렘인데 살렘 지역의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멜기세덱 제사장은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는 3절의 기록으로 마치고 역사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의 출신이 그의 앞으로 어떤 미래가 어떤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한 사람 정도로 보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길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며 만났던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그냥 이렇게 종으로 언급하지만 멜기세덱은 몇 장에 걸쳐서 그를 강조하며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분과 똑같은 동급에 있는 분이다라고 강조하는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그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할 수 있었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레위가 자꾸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 아론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그 레위의 조상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멜기세덱과 실제 제사장 역할을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감당했던 이 아론의 후손과는 시대적으로는 정말 수백 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사람과 우리 시대의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런 혈통을 초월한 제사장계의 원조라고 오늘 말씀은 비유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론의 조상이었던 레위조차 아직 그 허리에 있다. 즉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인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로서 설명하기 위함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 머리에 그 거룩한 성유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는데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도 하셔야 되고 선지자도 하셔야 되고 제사장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만 따져볼게요. 예수님 왕이십니까? 왕이십니까? 그냥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해서 다윗의 계보 안에 있는 언약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딱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자 동시에 이스라엘 왕이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해 줘야 되는데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전달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조금 매여 있다든지 구약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공회원들에게 그 말씀이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지파가 다른데, 즉 말해서 김씨인데 박씨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김병수면서 동시에 박병수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혈통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에서 2000년 전에 먼저 멜기세덱을 길게도 아니고 딱 3절, 여러분 그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윗은 큰 실수를 하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실수를 합니다. 그게 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실수 안 하고 완벽하면 저는 다가갈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부인해 줬기 때문에 저도 좀 살만할 것 같고, 다윗이 물론 저도 다윗처럼 죄를 범하진 않겠지만 그런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 받기 때문에 제가 위안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싹 등장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는 흠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표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으로 태어나 보니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로 근원적으로 원초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레위 지파의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따로 세우고 특별히 세우는 제사장이 있다, 바로 멜기세덱처럼 바로 예수님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무려 1500년 전에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해서 오늘 말씀에 적힌 대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누가 축복의 근원이고 누가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언급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 이 히브리서의 정답이자 성경의 정답인 이분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높으시고, 멜기세덱처럼 왕과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리스도로서 완벽하게 준비되셨기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버금가고 천사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으로 쓰셨던 이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창세기로부터 시편을 거쳐 히브리서까지 무려 1500년 동안 거듭해서 힌트를 주고 또 주고 있는 성경의 중심이자 성경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먹국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놓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대책, 또 다른 대책, 뭔가 계획을 세웠다가 안 되면 그거 없애버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진교회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훗날 논란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이분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하면서 이분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실 그분을 예표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수아의 순종과 다윗의 인생과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 정답,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시편 1편 한번 암송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은 하실 수 있겠죠. 뭐 그 정도야, 그렇죠? 그런데 말라기 4장을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버겁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는 있는데, 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예언들이 있었고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 왔을 때 못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이 메시아가 누구시며 처녀로 잉태하고 이분은 나귀를 타실 것이고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예고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십자가 달려 죽은 걸 보면서도 마음에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외운 건 외운 것이고 저분은 아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인생의 정답, 신앙의 정답, 인생의 목표를 그들의 손에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답은 잠깐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다른 힌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직장에서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며 내 가정에서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히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떠해야 될지를 여러분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질문의 한 가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모든 문제, 만 가지 문제, 수십만 가지의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그것이 질병이든 자녀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정리한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찾으면 됩니까?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신 예수님이 본체이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라고 해서 목장에 보고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시대 때는 취업이 우리랑 달랐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취업 문제와 대학 진학 문제를 성경에 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리고 3000년 전에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찾아가시는지를 보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마지막 남은 카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주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통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 바로 교회고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처럼 이것이 교황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도 열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2000년 전부터 빈틈없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인도하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준비하고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기도의 제목도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CCC라는 선교단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학교 때 CCC 출신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고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제 머릿속에 그때 배웠던 10단계 훈련이라든지 다른 사형리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죄송하면 까먹었습니다. 제가 머리만 크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형리의 내용과 함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CCC 출신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요? 리더자가 10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00문, 100번 던집니다. 그리고 1답, 답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수련회 가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면 모든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나를 똥 싸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를 치료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답하기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 요업처럼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값싼 이름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름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 고민거리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보고 내 경험, 내 힘, 내 지식 다 동원해 보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넘어진 이후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말씀으로 답을 찾고 묵상하면서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곧 정답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가정의 모든 고민들과 눈물 나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 문제들이 우리 파란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